성경의 역사는 곧 기도의 응답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인간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관계가 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성 심판을 이야기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심판 물으시지요? 아니 45명만이요. 10명만 있어도 물러주세요.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시장바닥에서 흥정하는 것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모세는 더합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지금 당장이라도 다 쓸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멸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자로 들어 누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주님의 뜻을 거둬 들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천사 멱살 붙잡고 밤새 씨름합니다. 나 축복 안 해주면은 절대로 못 보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항복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잠시 멈춰 세웠고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에 기어이 비를 받아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처음에는 들어주죠. 그런데 그 부탁이 3번, 4번 반복되어지면 부담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계속 부탁하는 전화가 오면은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전화를 피하거나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 부족할 거 없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떼쓰는 기도를 다 받아주시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굳이 왜 그 규칙과 그 질서를 잠시 어그러뜨리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기도를 했고 응답이 있다, 그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앞에서 자존심까지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의 요청을 다 수용해 주시고 심지어 내가 졌다 이런 말까지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 기도가 항상 어렵게 됩니다. 기도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기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풀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신분이다. 이 이유를 알면은 기도가 너무나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죠. 기도하려 할 때마다 우리 눈에 앞에 먼저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도 될까? 요즘 내가 상태가 별론데 나 요즘 기도할 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몇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성도분이 어머니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우연찮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참 말을 재미나게 하세요.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셔서 그런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분이 얘기하면 다 재밌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먼저 아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배가 너무나 즐겁고 말씀의 은혜를 뿌리를 내게 되면서 신앙생활에 참 기쁨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의 감동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남편에게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사투리로 얘기한 것이죠.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여보, 제가 대전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좋은 얘기잖아요. 남편이 면박을 주는 것이죠. 근데 남편은 더 재밌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뭐라고 기도를 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기도는 전도사급 정도 돼야 기도하는 것이지 자격도 안 되면서 어디 가서 기도한다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줍니다. 그분이 속상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던지, 그 말투나 상황 그게 얼마나 재밌던지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기도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자격이 되면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 기도의 자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상당히 엄격한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수도 거의 없고요, 웃지도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손주가 갑자기 그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집안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넘어뜨리고 화분을 깨트리고 할아버지 안경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할아버지 나 이거 사줘, 이거 해줘. 설명이 없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지갑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목사 시절에 웃음도 없고 늘 화난 표정이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왜 늘 부목사님을 혼냈습니다. 부목사들을 늘 혼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은 내가 왜 혼나는지도 모른 채 계속 혼나는 것이죠. 늘 화가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들 내외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낳은 이쁜 손주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얼음장 같은 분이 손주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천사로 바뀌더라고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목사들이 한 얘기가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혈육이니까 바뀐 거예요. 혈육이 내 품에 와 있으니까 바뀌게 됩니다.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나 이거 가져, 나 이거 사줘, 우리 여기 데려다줘 하니까 그 기쁨이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신앙의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손 한번 붙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가 결정합니까? 신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필요하면 거침없이 요구를 하고요, 힘들면 더 매달립니다. 그리고 안 주면 더 붙잡고 늘어지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요구해도, 그렇게 붙들어도 매달려도 된다는 그 관계성을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부인처럼 너무나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왕이면 금식 기도도 하고 1000번제도 하고 최소한 내 삶에 신앙의 마일리지가 쌓여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이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기도는 허락받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관계 안에서 해야 되는 당연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너무 소리가 작아요. 3분의 2는 아직도 내가 해도 될까? 이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하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손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손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머뭇거리고 눈치 보는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칠미운 너무나 단순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부모들은요, 나는 대충 먹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은 한 번 또 보게 되어지죠. 이거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이게 먹은 게 좋은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달라고 하면 혹시 나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도해도 되면은 되는 것일까? 받더라도 나중에 더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나중에 갚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거래처로 보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주면 오히려 내 것을 뺏어가시는 분, 공짜는 절대 없는 분, 받았으면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한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 신학교 가라고 할까봐, 혹시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멀리 선교지 보낼까봐, 이상한 감동을 주시고 이상한 응답을 주실까봐 자기는 신앙생활 절대로 가깝게 안 할 거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꺼려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야, 너희도 그런 짓 안 하잖아. 너희도 자식한테 그렇게 치사하게 안 굴잖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아버지도 자식 밥에 독을 탑니까? 마피아 두목일지라도, 마약 파는 악당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저 한없는 인자한 아버지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먹여주고 입혀달라는데 조건을 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보다 못한 분으로 의심하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색하시겠냐는 거예요. 누가 1,000억을 투자해놓고 10만 원 아깝다고 그 투자를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집까지 다 사줬는데 자녀가 하는 말이 왠지 엄마 아빠가 내 전화 안 받을 것 같아. 도와달라고 하면 왠지 혼날 것 같아.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신장을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도 떼어주면서 아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떼어가면서 살린 아들에게 사소한 부탁 하나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머지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우리에게 무서운 자격을 운운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물며가 나온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하물며에 한번 힘을 주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흥정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배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 압도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자로 드러놓을 수 있었어요? 하물며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겠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하시겠어?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화두뼈가 빠지면서까지 천사의 그 옷자락을 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어? 내가 이렇게 때를 쓰는데 하물며 안 주시겠어? 이 하물며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들의 무례한 요청까지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말고 내 이야기로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집에서 첫째 아이가 아빠한테 달려듭니다. 아빠, 나랑 팔씨름해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빠가 져주죠. 그 모습을 보고 둘째가 달려듭니다. 아빠, 나랑도 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역시 아빠가 져줍니다. 그것을 보고 셋째가 똑같이 달려듭니다. 아빠, 나랑도 해요. 나는 한 손가락을 할게요. 아빠는 나 이겨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어차피 아빠는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자고 달려들 때 하나님이 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씨름을 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들어눕자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드셔야죠. 아빠, 내 부탁도 들어주세요. 아빠, 나랑도 씨름해 주세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린 생명인데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살린 생명의 기도를, 그 부탁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첫째, 둘째에게도 시름을 주셨는데 하물며 막내에게 져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기도의 장면이 나올 때마다 바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 기도도 들어주시겠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건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숨부터 나오는 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잠 못 이루는 건강 문제, 속 시커멓게 태우는 자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시죠? 힘이 드시죠? 기도하려고 해도 한숨밖에 안 나오고요. 텅 빈 예배당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막상 말이 안 나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붙들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하물며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만 쏙 빼놓으시겠어? 우리는 그 즉시 답이 안 나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도 아닐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타이밍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는 주방 앞에서 난리가 나요. 엄마 배고파요. 밥 빨리 주세요. 엄마 지금 나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중인데, 불 조절을 하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가 배고프다고 날 것을 먹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가 어딜 가요? 하나님의 주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 타이밍을 맞추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멋진 여행을 위해서 공항에 갔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기본적으로 3시간이죠. 3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 기다림이 힘듭니까? 오히려 설렘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무엇인지 안다면 기도 자체가 설렘이고 기다림 자체가 설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응답을 누가 주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데 어떻게 그것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고통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림이라고,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답답할 때마다, 좀 힘이 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물며 나일까 보냐.
독생자까지 희생시킨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겨우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모른 채 하시겠는가? 야곱에게도 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해주실 리 없다라고 선포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고 떠나는 천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한복판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신, 내 옆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평생에 나와 함께한다는 그 보증이고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평생 너와 끝까지 할 거야. 바로 하물며의 증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응답도 위해서 하겠지만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자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멈추면 자녀의 권세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시고 구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걸 기도를 하냐? 참 배짱도 좋다.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소리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핏줄은 다르네. 역시 자녀는 다르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혹여 세상 것들에 기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나를 버려두시겠는가. 하물며 내 기도와 내 부탁을 안 들어두실까. 나는 막내 아들인데, 나는 막내 딸인데. 이 뻔뻔한 당당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